창세기 12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 전 인류를 본격적인 믿음으로 영적으로 다시 시작하시기 위해 그에게 명령을 주시고 또 약속을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 사건 때 이후 거의 전 인류가 바벨탑 사건으로 다시 재타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본토 친척 아비집과 같이 아무리 친숙하다고 해도 우상 숭배와 세속의 환경이라면 그곳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라는 그 명령이었고요. 또 그랬을 때 이루어질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은 그 땅과 또 거기서 살 큰 민족과 또 그 땅과 민족의 약속의 결과가 될 복의 약속이었습니다. 땅과 민족과 복이죠. 자, 그리고 그 복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얻게 될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또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란 땅에 머물고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그의 믿음을 처음으로 보였던 것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하다가 그의 믿음이 이제 첫 시험을 받게 되는 사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지만 지난주는 그곳에서 맞이한 이 기근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또 이어서 그 기근을 피해 들어간 애굽 땅에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간 애굽 왕 바로 왕과의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근이라는 사건, 또 이제 바로 왕과의 그 사건, 두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자체와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은 미흡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며 이 아브라함과 또 그 아내 사레를 보호하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을 허락하심으로써 이제 당신의 능력으로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 그 민족의 약속을 이루게 하실 것임과 또 이 풍부한 소유를 그 애굽에서 갖고 나오게 하여서 이 또한 그분의 능력으로서 가나안 땅의 약속도 이루게 하실 것임을 보이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에 대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믿고 신뢰하게 됨으로써 이 하나님의 약속 또한 더욱 믿게 되었을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이 믿음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시험하셔서 그 장성한 분량으로 연단해 가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약속에 대한 견고한 믿음 가운데 이 구원의 길을 흔들림 없이 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한 시험과 연단 사건 이후 그의 그 믿음의 모습을 이제 나름대로 변화되었을 그 믿음의 모습을 한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지난주 애굽을 나오면서 가지고 나왔던 풍부한 소유로 인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일행과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라기보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련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내용도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지난주 믿음의 시험 사건 이후에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지 살펴보며 교훈을 얻게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5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오늘 본문의 주된 사건인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분리되어지는 사건을 이제 그곳에서 보여줍니다. 13절까지 해서. 그럼 먼저 그 분리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해서 보여줍니다. 먼저 5절,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것을 보면 지난주 이제 13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에서 나올 때 조카 롯도 함께 나왔음을 언급했던 이유가 이제 여기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분리되는 이유는 거기 먼저 롯에게도 양과 양떼와 소떼입니다. 또 장막이 있음으로라고 하면서 또 다음 그 6절과 같이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히 그 다음 말과 같이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 조카 롯에게도 소유가 따로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조카 롯이 그리 적은 나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정도 됐으면은 아마 조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하란의 아들이었죠. 하란이라는 사람도 나이가 더 많았어요. 이걸 생각해 보면 또 같이 한 50 이상은 됐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나이였습니다. 롯도. 그래서 이와 같이 롯이 그 소유를 자기도 이제 소유물을 갖게 된 것은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 땅을 떠나기 전부터 갈대아 우르 그리고 또 하란까지 같이 왔지만 계속해서 이제 그래서 하란 땅을 떠나기 전부터 그와 같이 어느 정도 소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이제 롯도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이제 목축업을 하면서 이와 같이 이렇게 많은 소유를 갖게 되었을 것이고요. 또 지난주 본문과 같이 이제 애굽 땅으로 함께 갔다가 거기서 나오면서 이제 바로 왕에게 얻은 아브라함의 그 많은 소유물 중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또 건네준 소유물도 꽤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아브라함이 애굽 왕 바로와의 그 사건을 통해서 부유해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나름 부유함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풍부한 소유물로 이제 하나님께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가나안 땅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이제 보여 주셨던 것처럼 이 조카 롯에게도 그와 동일한 가르침을 주는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던 함께 걷고 있던 그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자로서 사실 같은 믿음을 보인 것과 다름없는 자로서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계속해서 보여왔던 자와 것과 다름없는 자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건을 통한 교훈도 함께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래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땅이 지난주 3절에 나온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 지난주 3절에 나온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이었다고 했으니 그 지지난주 12장 8절에 나온 베델 동편산이었을 것이고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고 했죠. 그래서 베델 동편산에서 거기 딱 중간쯤에 있었어요. 어쨌든 근데 베델 동편산이었을 것이고요. 이는 단순히 그 땅이 좁아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산지 쪽이었으니까 아마 더 좁을 수도 있겠.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직 이제 또 지난주에 그 기근이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을 것이기에 그 둘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그 수많은 가축들이
함께 먹을 풀과 물이 부족해서였을 것입니다. 물론 이들에게 이제 이 기근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난번과 같이 정말 애국으로 내려갈 정도까지 그렇게 기근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와 같이 풍부한 소유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이것이 먹을 것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서 그 땅이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게 되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7절과 같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되는 모습을 또 보이게 됩니다. 이 다툼이란 말은 이제 논쟁이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어쨌든 이 제한되고 부족한 먹이를 두고서 그 목자들이 서로 자기들이 맡은 가축들을 잘 먹이려고 하면서 자연스레 벌어지게 된 현상이 되었겠죠. 게다가 7절 하반절과 같이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기 때문에 땅은 더욱 비좁고 그와 같이 다툴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전부터 이 베델 동편산으로 갔던 것은 그나마 가나안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을 찾아 갔었던 것이었을 텐데 그곳에도 그 베델 동편산에도 역시 어느 정도의 이 가나안 사람과 또 브리스 사람이라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던 것을 이제 보이면서 말입니다. 세겜에서 피해서 이제 베델 동편산으로 간 것이었죠. 가나안 사람이 살아서 또 여기서 살고 있는 겁니다. 더 좁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다음 8절부터 13절까지 해서 다음 8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분리되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들이 분리되게 되는 이유가 이제 거기 5절부터 7절에서 결국 근본적으로는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아까 앞서 보았던 5절부터 7절까지 해서 보았을 때 결국 근본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즉, 이 분리로 나아가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에 의한 그런 상황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 때문이었을까요? 자연적으로 벌어진 상황 때문이었을까요? 자, 이를 알므로써 오늘 사건이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험으로 주어진 사건인지 아니면 그냥 발생한 사건인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그 분리 이유가 먼저 5절, 6절에 앞서 보여줬던 것을 보면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땅이 좁아서일까요? 또 이어서 7절과 같이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이제 목자들이 다툰 것은 땅이 좁아서였고요. 또 땅이 좁은 것은 그 이전에 애굽을 다 갔다 오기 전까지는 괜찮았을 텐데 이제는 그들의 소유가 많고 또 거기다 기근으로 인한 것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결국 소유가 많음과 또 이 기근이 더 근본적인 원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유가 많음이나 이 기근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근본 원인은 주로 하나님에 의한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난주 이 기근 사건에 이어 이번에 이 땅이 좁아서 분리되는 사건을 통해 믿음의 시험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해 다음 8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이제 서로 분리되는 모습이 이제 나오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그 시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 반응하는 모습이 또한 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8절부터 9절까지 해서 그 아브라함의 반응이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뭐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굴육이라
나나노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당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멘. 예,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제안해서 먼저 롯에게 제안하여 서로 분리하자라고 제안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분리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소유물들을 그곳 원주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곳 사람들은 목축업에 익숙하지 않기에 그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또 그 소유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소유물로 알고 계속해서 그것을 갖고 있으려 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아브라함의 분리 제안이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렇게 되도록 몰아가셔서 아브라함과 롯을 분리시키려 하신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억지로 막 그냥 즉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롯을 데리고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처음부터 데려가서 본토 진짜 아버님을 떠나라고 했을 때 롯이 이제 뭐 친척 부부에 속해갖고 뭐 거기 떠나지 않고 그래서 막 데려가서 이제 와서 이제 그와 같이 분리시키려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롯은 아브라함과 믿음의 행보를 같이 했던 최후의 인물이었던 것이었고요. 좋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1장 말미에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보았을 때 더 잘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데라와 아브라함과 이 롯 다 같이 떠났었죠. 데라는 것도 하지만 하란에서 도중에 중도에 하차해버리고 롯이 여기까지 왔지만 롯도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또 분리되게 되는 것입니다만 어쨌든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롯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떼버리시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데라도 마찬가지였죠. 함께 갈 수 있었습니다만 자신이 거기 머물게 된 겁니다. 똑같은 거죠. 자, 그럼 아브라함의 이 제안에서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이 보여질까요?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인데, 자, 먼저 8절에서 우리는 한 골육이기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라고 한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골육이란 말은 형제, 친척이란 말인데 그 이유로 골육이란 이유로 다투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일단 골육을 중요시하며 또 그 골육이란 말 안에 내포되어 있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동족이란 의미를 담아 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함께 갖고 있는 동족. 이게 이제 더 궁극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골육이란 말에. 자, 그래서 한 믿음의 형제로서 다투지 말자라고 한 것인데 이는 그 형제된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 그 민족의 약속이 이어져 갈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그 민족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생각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아서 계속해서 믿음의 행보를 걷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골육이 바로 그 믿음과 관련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이유로 이와 같이 민족의 약속을 생각하며 다투지 말자 이렇게 지금 했을 것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또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한 것을 보면 일단 이 상황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고는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툼보다는 믿는 형제로서 화평이 더 중요하기에 그와 같이 그곳에서 분리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여 이 분리를 제안한 것입니다. 또 그 다툼은 자칫 그곳 원주민들에게도 덕이 안 되고 또 자신들이
공격받거나 그러다가 이제 자신들이 공격받거나 추방당할 수도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것이 되기에 더욱 그랬을 것이죠. 자,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에서 어긋날 수 있을 때는 이와 같이 지혜를 써서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 좋겠지만 뭐 이제 다툼의 상황밖에 안 된다 했을 때 분리를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골육 이제 처음 말해서 이 골육과 다툼이란 말 등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시하고 또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툼이 아니죠. 화평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정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하고 또 아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골육이란 말에서 이제 우리가 또 중요시하는 걸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9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라 라고 분리를 제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 다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는 말에서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의 모습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보다 분리를 먼저 제안한 것도 그런데다가 거기다 어떻습니까? 자신의 선택을 이제 우선권을 롯에게 양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들이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 가나안 땅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의연하게 이와 같이 양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지난주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란 문제가 있자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땅의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믿고 있기에 이와 같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양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지난주 그 기근과 애굽에서의 그 사건 이후 지난주의 그 사건들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더욱 체험하고 믿음이 성장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는 것이죠. 네? 지난주에는 그걸 믿지 못해서 내려갔다면 애굽으로. 자, 그래서 이 8절, 9절 이제 전체에서 이 아브라함의 반응을 통해 볼 수 있는 그의 믿음의 모습은 일단 지난주와 같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민족의 약속과 또 땅의 약속을 믿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8절에서는 민족의 약속, 9절에서는 땅의 약속. 그런 모습이었고 이번에는 거기다가 지난주보다 좀 달리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을 또 중요시하는 모습과 지난주는 기도도 없이 막 내려갔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무슨 물론 기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중요시하고 있죠. 그걸 중요시하고 있는 모습과 또 땅의 약속 같은 경우 9절에 나온 땅의 이제 약속이 보여진 것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그 능력을 더욱 신뢰하고 믿는 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까지 이제 신뢰하고 지난주 달리 땅의 약속 쪽으로 봤을 땐 더더욱이. 자, 그럼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바탕으로 한 제안에 이번에는 이제 10절에서 13절까지 해서 조카 롯이 그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조카 롯의 반응입니다. 아까는 아브라함의 반응이었다면 13절까지. 자, 먼저 10절에서는 롯이 앞으로 이제 반응을 보일 그 계기가 되는 모습이, 그 동기가 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먼저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봅니다. 여기 요단들이라는 말은 요단강 지역의 평원, 들이 이제 평원, 평지, 요단강 지역의 평원이라는 말입니다.
요단강이 지금 이들이 있는 베델 동편산에서 이 동쪽이었기 때문에 이게 동쪽편이죠. 동쪽편 그쪽이요. 요단들은요. 그리고 바라보았다라는 말은 주의 기울여서 주목해서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원래 원어상요. 주목해서 쫙 본 거예요. 그랬더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합니다. 지금 롯은 물에 관심을 두고 결정하려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볼 때 당시 물이 부족하여 기근이 왔었음을 또 보여주는 것이고, 하지만 이제 그곳은 자기가 자신이 바라본 곳은 요단 들쪽은 물로 인해 목초지가 풍족하고 넉넉했음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동산, 즉 여호와의 동산은 이제 여러 강의 근원이 있었던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지난주 기근으로 피해 내려갔었던 그 물이 나일강으로 인해서 넉넉했던 그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뭐 요단강 이제 근처에 있으니까 물이 저기. 자, 하지만 그렇다고 또 그 나머지 지역은 그쪽이 아니 요단들 지역이 아니라 나머지 지역은 기근으로 견딜 수 없는 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나머지 지역에 머물며 가축을 목축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그 요단들 쪽이 상대적으로 더 풍성해 보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10절의 중간에 보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때 그쪽이 그 요단들 쪽이 물과 목초지는 풍성해 보여도 앞으로 멸망할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앞서 눈을 들어 바라본 것이 이제 육신의 눈으로 또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 세상 것과 이 땅을 추구하며 바라본 것이었다는 사실과, 그래서 그곳에는 그와 같은 멸망의 함정이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계기와 배경 가운데 이제 다음 11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그 결과, 롯의 이제 그 결과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먼저 11절에서 그러므로 롯이 요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다라고 합니다. 여기 요단 평원이 이 동쪽 편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으로 옮겼다고 하면서 또 드디어 서로 분리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12절과 같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또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이 평지 성읍들이란 말은, 평지란 말이 원어로 볼 때 앞서 10절에 나온 온 땅이란 말과 같은 말이기에 그 요단들, 요단 평원을, 요단 평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곳에 위치한 여기 성읍들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성읍들이죠. 여러 성읍들. 여기 들은 복수의 들입니다. 아까 평원의 들이 아니라 들. 그래서 여러 성읍들, 즉 여러 도시들에 계속 옮겨 다니며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가서 여러 이제 도시들로 들어간 것이죠. 그쪽에서도. 자, 그래서 그 다음과 같이 그 장막을 옮겨 소돔이라는 성까지 이르게 됩니다. 소돔이라는 도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거하였다라고 여기 말씀하는 것을 보면 그 요단들 쪽은 이제 가나안 땅을 벗어난 요단강 건너편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소돔과 이제 아까 고모로까지 그 위치가 정확한 위치를 이제 학자들이 추정해 보죠. 정확한 위치 아직 모르는데 대략 이제 요단강 건너편 쪽으로 보통 이제 지리적으로도 이제 정하게 됩니다. 어쨌든 거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쪽까지 이제 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그 요단 들쪽보다 다소 못한 곳을 선택하게 된 것이었지만 그곳이, 그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었는데 그곳에 거하게 된 것이었고요. 반면 롯은 눈에 보이기에 근사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리고 멸망을 앞두고 있는
소돔성이 가까워서 세속에 젖어 있는 분위기와 장소를 조차 나아가게 된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쫓아갔다면 롯은 세속을 쫓아간 그러한 땅으로 나아. 자, 그래서 다음 13절에서는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소돔이 멸망하게 될 원인을 또 보여주는데, 이 여기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라고 할 정도면 그냥 세상을 쫓아가는 것 정도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죄를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곳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 풍요는 그곳이 있었을지라도 그곳이 바로 그와 같은 타락의 방향이었고 장소였는데, 롯은 바로 그것을 쫓아 타락 어떤 그런 걸 쫓아서 그곳으로 나아가 점점 그 핵심 지역인 소돔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아브라함과 롯의 분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때문에 또 일어났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렇게 되도록 몰아가셔서 된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이 분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러기에 이제 롯은 이 분리된 이후에도 자신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을 때의 그 믿음의 길을 계속 잘 걸어가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분리된 이후에도요. 그래서 그러므로 롯도 나중에라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롯은 결국 그 믿음을 완전 저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점점 세상과 타협해가는 길로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롯은 이 다음 이제 14장에서도 이제 그렇고요. 또 저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상의 멸망으로 이제 징계를 받고 또 환난을 당하게 되면서 그 속에서 결국 이제 건짐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롯이 나중에 회개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음과 또 하나님께서는 그 세속과 죄와 타협하려는 믿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가르치시려 하셨던 것임을 나중에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반면 아브라함은 그와 대조적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세상과 죄와 타협 없이 잘 걸어가게 되는 모습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결과 하나님께서 전에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과 또 그로 인해 얻게 될 땅과 민족과 복의 약속을 주셨을 때 이후 아브라함에게 여기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해서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금 그 약속의 내용에 대해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 보면 명령이 없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라 명령을 하셨다면,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이 없이 약속만을 강조하시게 됨을 보게 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그 믿음을 잘 보이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에 12장에서는 그 큰 민족의 약속이 좀 더 분명하게 보여지면서 땅의 약속은 거기에 속해서 보여졌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땅의 약속이 더 분명하게 보여지면서 여기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땅의 약속이 더 분명하게 보여지면서 그 속에 민족의 약속이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민족의 약속을 말씀하실 때 민족이란 말을 쓰지 않으시고 자손이란 말을 쓰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손이란 말이 원어로 보면 여기 단수입니다. 단수. 복수가 단수로서. 그래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그 자손이 여기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자손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가리킴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
단수로 이런 말씀으로 말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 여기서 똑같죠. 너와 내 자손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근데 단수로 내 자손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아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자손은 사실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 오시게 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의 믿음, 즉 아브라함의 믿음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자손들을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 이것은 이제 궁극적인 것은 아니지 영적 이스라엘까지 가야 됩니다. 실제 궁극적인 것은 또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얻게 될 땅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다스릴 땅인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 그럼 14절부터 17절까지 해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하십니다. 아마 베델 동편산에서 그곳이 베델 동편산이 가나안 땅의 한 중앙부쯤 되었으니까요. 거기서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을 이제 쭉 바라보았겠죠. 그런데 여기 주목할 것은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는 말이 앞서 10절에서 롯이 요단들을 바라볼 때의 표현과 똑같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눈을 들어 바라봤죠. 그런데 그때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는 정말 육신의 눈으로 안목의 정욕을 갖고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과 이 땅에 마음을 두고 눈을 들어 이렇게 바라본 것이었다면 여기서는 물론 여기서 1차적으로는 뭐 육신의 눈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보라고 한 게 이제 본 건데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영적인 눈으로 약속의 믿음을 갖고 아까는 안목의 정욕이었다면 여기는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 땅이 아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이 담겨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건 육신적인 바라보는 여기는 영적인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까지 다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15절에서는 맨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되어서 그 이유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 말씀하실 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도록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영원성을 담아 말씀하시는 것에서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잘 보여지는 것입니다. 영원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그냥 이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니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너와 네 자손에게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땅의 약속을 직접 주시는 모습과 함께 또 내 자손이라는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말이자 민족을 달리 표현하신 말이 이제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땅의 약속을 그 앞에서부터 말씀하고 계신 가운데 잠시 거기에 둘러싸여서 말입니다. 이 자손과 민족의 약속은요. 자, 그리고 자손, 그 자손이란 말이 그 15절에 나온 자손이란 말이 여기서는 주로 15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 말이었다면 그 다음 16절에서 또 자손이란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즉 땅의 흙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하셔서 자손의 수가 땅의 흙과 같이 얼마나 많습니다. 많을 것을 말씀하심으로 1차적으로 뭡니까? 이제 아까는 그리스도였다면 1차적으로는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또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그 영적 자손, 영적 이스라엘이 많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그 다음 17절에서는 땅의 약속으로 돌아와서 땅의 약속을 말씀하실 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거기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확실히 이루실 것을 의심치 않고 더 믿게 하시려는 듯이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도 오늘 아브라함이 지난주와는 달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더욱 신뢰하면서 롯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과 육신과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따르며 순전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그래서 의심치 않고 믿게 하시려는 그 약속을 이러한 의미로서 다녀보라, 행하여보라, 내가 줄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심어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이제 약속을 반복하신 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음이 이제 18절에서 잘 보여줍니다. 일단 17절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 다녀보라는 명령에, 행하여보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거기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했다라고 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헤브론이라는 저 남쪽 아래 지역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자, 마므레 상수리 숲을이란 말은 전에 12장 6절에서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게 되었던 세겜 땅에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란 말과 같이 그때는 모래가 사람 이름이었다라고 이제 이해했을 것이라고 봤던 것처럼 그래서 마므레라는 사람 이름이 붙은 상수리 나무, 저 막 큰 나무, 그 나무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이제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고 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과 그 약속에 대한 순종과 믿음도 직접 여기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28절에서 잘 보여지고 그래서 이 약속을 또 하나님께 반복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전 인류를 본격적인 믿음으로 영적으로 다시 시작하시기 위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담긴 명령을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그가 첫 믿음의 모습을 보였고 또 그래서 지난주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 첫 시험을 하신 이후 아브라함의 변화되고 성장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이 풍부한 소유로 인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분리되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으로 일어났기에 아브라함에게는 다시 한번 믿음의 시험이 되는 사건이 되는 것이었고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습을 이제 보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서로 이제 분리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에게 한 말 속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것은 지난주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고 있으면서도 이번에는 지난주와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하고 또 하나님과 그 능력을 더 신뢰하고 믿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지난주에 믿음의 시험 사건 이후 더욱 성장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 아브라함과 함께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믿음의 길을 함께 해왔던 이 조카 롯이 보인 반응으로 인해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롯은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그 약속과 믿음의 길로부터 억지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막 그냥 이렇게 그가 세속적이고 막 약간 억지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분리는 육신적인 분리가 아닌 그 영적인 분리가 핵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롯도 또한 믿음의 길을 계속 잘 걸어가야 했던 것이었는데 먼저는 이 육신의 눈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 이 세상과 이 땅을 추구하는 길로 갔던 것이었고 또 그래서 계속해서 세속과 죄에 찌든 방향으로 더 타협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소돔이라는. 자, 롯은 결국 믿음의 길을 끝까지 고수하는 길을 버티지 못했던 것이고 또 이는 지난주 아브라함의 시험의 사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교훈을 이제 얻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이 세상과 죄와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었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땅의 약속과 민족의 약속을 갱신시켜 주시며 또 그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고 확고히 하도록 격려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시험을 하시면서 이 믿음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눈에 화려해 보이는 그 육신의 것과 눈에 초라해 보이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두시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에 따라 자신 스스로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가게 되어지던가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시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은 더 성장한다면 한쪽은 더 후퇴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후퇴하는 쪽도 간섭하십니다. 하지만 그 또한 지난주에 이은 오늘의 아브라함과 같이 빨리 반응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이 후퇴만 가중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결국 그 믿음의 모습으로 역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복은 바로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알고 늘 꾸준하고 성장하는 믿음의 모습과 또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 늘 견고하고 정말 흔들림 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임으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은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은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다같이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말씀은 지난주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시험을 받은 이후 하나님께서 또다시 믿음의 시험의 연장선에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이 지난주 그 시험과 연단의 사건을 통해서 한층 성숙하고 더 성장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 여러 가지, 지금 오늘 여러 가지 풍부한 소유로 인해서 땅이 빚어봐서 분리될 수밖에 없는 사건 가운데 그가 했던 말, 또 롯과는 달리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양보하며 정말 그와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갔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제 더욱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자체를 더욱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한층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롯은 그 가운데에 그 세속의 방향, 죄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믿음의 모습을 보였으면 되었을 것을 거기서 계속해서 더 세속적인 자리로 나아갔던 것, 소돔을 향해 나아가고 멸망할 그 땅을 향해 나아간 그것이 오늘 그대로 보여지고 말씀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은 글로 나아갔지만 눈에 보이는 걸 먼저 택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나아간 겁니다. 그 결과는 결국 더욱 죄 짓는 멸망할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셨죠. 하지만 아브라함,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알아서 선택하라.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남게 되어져. 그것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눈에 보이기에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근데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그곳에 남아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갱신받고 더 이제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느냐,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만 화려하고 어떤 세상적인 것을 믿고 나아가느냐, 따라가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하게 갈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냐, 아니면 더욱 세상과 죄를 쫓아가는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것이 갈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성장했습니다. 롯도 똑같이 성장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만 한쪽은 또 거기서 떨어져 나간 것이죠. 하지만 우리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가운데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결국엔 그 약속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정말 이 시간 깨닫고 더욱더 우리가 어떤 시험이 있을 때 그걸 통해서 더 성장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더 영적인 것을 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시험 사건과 연단 사건을 이제 거치고 거기서 과연 믿음이 후퇴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깨닫고 더욱 믿음이 성장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바로 그 모습으로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또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보이며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교훈하고 계셨으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걷습니다. 많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걷습니다. 롯도 얼마나 오늘 아브라함과 끝까지 잘 걸어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물론 롯이 완전히 타락하거나 이제 나중에 완전 죄인된 자리에 나아간 건 아니지만 그 육신의 것을 잡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난 것을 충분히 교훈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또한 정말 롯과 같이 하지 말고 아브라함과 같이 해야 되는 됨을 깨닫게 해주셨음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위험한 자리, 세상을 쫓아가고 죄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한시라도 나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연단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더 성장하는 자리, 더욱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을 때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대해서 더 확신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해주시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그것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칫 잠시 미끄러진 것 같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죄와 세속의 구렁텅이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시금 일어서고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고수함으로 말미암아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견고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시라도 믿음의 시험과 연단을 거치고 더더욱이 바른 선택, 더욱더 이제 영적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그 육신적인 것에서
세속적인 것에서는 체험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영의 깊은 자리, 하나님을 더욱 체험하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가는 그러한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